제가 설명한 것으로 충분해요.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엘렐로해 이스라엘 이런 것들은 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좀 기억할 거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 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내면서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 17장은 두 개입니다. 두 개. 17장은 두 개입니다. 할례와 계명이죠. 할례와 계명. 할례, 계명.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인물들이 거의 뭐 많은 분들이 계명을 해요. 계명을. 야곱도 계명하죠, 그죠? 계명을 해주. 이거 하나님이 직접 계명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게 국명이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명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있어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름 개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에스더도 원래는 이 이름 원래 에스더가 아닙니다. 예? 그래도 이름을 별이라고 바꿔주죠. 베드로도 원래 이름 아니에요. 시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름 다 바꿔줍니다. 다 바꿔줘. 아브람도 원래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존경을 받는 자 이런 이름을 뜻을 갖고 있어요. 존경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주잖아요. 그죠?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개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저에게 성경 배우러 온 사람들, 내가 이름 바꿔준 사람들 한 10명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개명해준 거 그대로 호적까지 바꿔가지고 그대로 쓰는 사람들 여러 명 있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도 금방 태어난 아기 이름을 나한테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 아기 이름도 내가 2명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어줬는데 내가 여기 한국 나와 있는데 나한테 이게 위챗으로 문자가 왔어. 자기가 둘째가 지금 태어나는데 둘째 이름도 좀 지어달라고. 근데 그거는 이 중국 사람 이름 지을 때는 좀 통역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중국식 발음이라든가 뭐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이해해야만이 지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가 통역해준 사람하고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좀 해서 이름을 지어서 하나 또 지어줬습니다. 첫째 이름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둘째도 지어달라고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얘기하세요. 제가 개명을 해드릴게요. 하고 싶어요? 예. 제가 바꿔드릴게요. 제가 기도하세요. 제가 이거 한 달 정도 기도한 후에 내가 좀 개명해드릴게요. 나는 개명하라고 권면을 해요. 하고 싶으면. 예수를 알기 전에 내 삶을 부정하는 것이 이렇게 이름 개명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이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이제 영적 의미도 있는 거예요. 계명에. 자, 어쨌든 이 할례를 먼저 생각해 보죠. 할례가 어떤 의식인지는 알죠? 알아요? 이 남자 사내 아이의 고추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의식을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의료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의료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와우 정말 그럴듯하더라고요.
태어난 지 8일째 이게 포피를 자르면은 가장 빨리 암으로 붙는데요. 가장 빨리 암으로 붙고 이렇게 덧나지 않고 뭐 그런 의료학적으로 설명하는 걸 언젠가 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제가 의료인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포피를 자르라는 거죠. 이게 할례 의식이에요. 할례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 할례 그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성경에 보면은 막 이 포피만 자르면 자기는 그 이렇게 그 그냥 천국 간다라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구원 받는다라는 이런 이제 해석을 막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 시대까지도 그래요. 사도 바울 시대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그냥 목숨 걸고 투쟁을 하잖아요. 그죠? 할례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신학 때문에. 그래서 보면 그 예레미야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피를 잘라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민 의식을 가졌습니다. 선민 의식을.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이 너희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신 분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인 거죠, 그죠? 이 인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똑같아요. 로마서 2장에도 사도 바울이 지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할례만 받으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를 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뭐 자기 개인적으로 막 이용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죠. 그때 야곱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시므온하고 레위하고 시므온 이 두 명이 그 세겜성 남자들한테 제안을 하죠. 그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디나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할례 안 받으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디나를 아내로 삼기 위해 가지고 할례를 받죠. 그죠? 사실은 디나를 욕심낸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디나보다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더 목적이 있었어요. 야곱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재산, 이 디나를 아내로 삼게 되고 하면은 야곱의 재산이 자연스럽게 자기들 소유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34장 이제 지나갈 때 보면 알지만은. 그래서 이 레위하고 시므온이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 너희들 요구한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남자들 다 모여가지고 할례 포피 다 잘랐습니다. 포피를. 예? 그 장면이 또 오르면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요즘 뭐 이게 포경수술이라고 하잖아요. 포경수술.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받으면 요즘같이 뭐 소염제도 뭐 좋고 뭐 이렇게 치료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동안 걸음 잘 못 걸어요. 남자들. 이 포경수술을 하면은. 뭐 하루 이틀 뭐 동안에는 꼼짝도 못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이런 뭐 치료제도 없잖아. 그죠? 그 여호수아서 5장에도 보면 할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장막에서 낫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약재를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낫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낫기를 기다린다면은 뭐 한 달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막 움직이려면. 더군다나 막 덧나고 해요. 어른들 막 잘라놓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 약재도 안 발라주고 하면은 그냥 이게 덧나고 해가지고는 그냥 이게 그냥 큰 질병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사무엘상에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잘라가지고 오면은 내 딸 누구를? 미갈을 너에게 아내로 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다윗이 당장에 그냥 이렇게 나서죠. 그죠? 나서가지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200개를 잘랐습니다. 100개가 아니고 2배를 자른 거예요. 아이고 다니면서 뭘로 잘랐는지 되게 궁금해. 그래서 그 200개를 잘라가지고 그걸 어디다 또 담아가지고 왔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궁금해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이 그 미갈을 그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그냥 아내로 줘버리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미갈을 첫 번째로 찾아옵니다. 기분 나쁘죠. 자기 아내로 선포되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거는 이 왕의 권위에도 이게 좀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를 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할례를 하나님이 하라고 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신체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표시를. 다시 말하면은 태어난 지 8세가 되었을 때 할례를 하는 거예요.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자라면서 소변을 볼 때마다 남자들 이렇게 소변 볼 때마다 고추를 쳐다보잖아요. 이 고추를 쳐다볼 때마다 그 표시가 거기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자꾸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 이것도 이렇게 그런 이렇게 성격으로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걸 자꾸 이렇게 인식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십자가를 걸고 다녀야 되는데,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마인드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간해가지고 십자가 목에 안 겁니다. 우리 교회 차량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도 안 붙이고 다녀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지 표시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표시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마다
그 이 고추에 표시된 그 표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계속 인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계속해서 인식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조치였었어요. 이게 그걸 단순히 자른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계속해서 인식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좀 이렇게 이 할례 의식하고 좀 이렇게 같이 좀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 의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너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이걸 인식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베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는 세례를 베풀러 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 콜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비밀을 일찍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십자가를 저기 이렇게 걸어놨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거예요.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저 십자가를 뭐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거나 다른 어떤 의도로 이렇게 여긴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이라도 십자가를 내릴 거예요. 저 십자가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대속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죠.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 플랜을 봐야 되는 거죠. 나를 제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할례 속에, 할례 의식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올바른 이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명. 그래서 이 할례는 가장 최근에 창세기 34장에 나오고 요수아서 5장에 나오고 두 군데는 같이 기억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로마서 2장 이 외에도 좀 기록된 데가 나오지만 할례하면 여기를 다 같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계명입니다. 계명은 뭐 얘기했죠, 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사례를 사라로, 정말 이런
아까 두 분 이런 계명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사모하고? 예,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지어볼게요. 그 다음에 18장. 18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8장은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 셋이에요. 사람 셋.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의인 10명이에요. 의인 10명. 세 번째는 수태고지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걸 이제 비로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거죠. 자, 이 사람 셋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 셋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여기 보세요.